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형태로 수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뜨겁고 황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토해내겠다. 미지근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뜨겁고 황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연인과 첫사랑을 나눌 때 경험했던 그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랑은 본래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로댕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산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로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돌덩이를 귀찮게 여기고 둘러서 갔습니다. 그러나 노댕의 눈에는 그 큰 돌덩어리가 귀찮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을 고뇌하는 한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가벗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작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로댕은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 못생긴 돌덩어리에 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못생긴 돌덩어리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본래 못생겼고 일도 잘 못하는 볼품없는 여자였습니다. 게달의 피부와 같았습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장막을 치면 왜 염소 가죽이나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잖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 타가지고 새카매요. 이게 딱딱하고 새까맣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전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추한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심한 열등감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못생겼다,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솔로몬은 나를 아름답다, 최고다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자기를 믿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면 나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에는 게달의 장막과 같았고 햇빛에 타서 피부가 검었고 얼굴도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샤론 평야에 만발한 야생 들풀인 수선화 같고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야생에서 피는 들꽃이고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수순하고 백합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사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소개했을 때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꽃마다 꽃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말은 주로 설화나 전설을 통해 가지고 그 꽃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세 기사들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에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꽃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입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고생한 순수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촬영 기법 가운데 펜포커스와 아웃포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용수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네. 펜포커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 기법입니다. 근거리와 먼거리를 모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찍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뒤에 있는 배경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웃포커스는 다른 대상은 수치화처럼 다 흐릿하게 나오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 확 튀어가지고 나옵니다. 뒷배경은 흐릿합니다. 솔로몬은 2절에 여자들 중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주위의 여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다 흐릿했어요. 술람미 여인만 확 튀어가지고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죽을 때 삼천궁녀가 따라 죽었다고 그럽니다. 삼천궁녀. 이건 정설이 아니고 전설입니다. 의자왕이 죽을 때 삼천궁녀가 낙하암에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여에 그 낙하암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돌덩어리가 요만해요. 요만해. 한 열댓 명 올라가면 꽉 차요. 거기에. 그 꽉 차는데 무슨 삼천궁녀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죽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실제로 주변에 여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가서 6장에 왕비가 60명, 첩이 80명, 시녀가 수를 셀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에서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가 첩이든 어쨌든 1000명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만 아웃포커스가 탁 됐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웃포커싱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만 사랑하는 것, 내 사랑만 눈에 띄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주위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다 뒷배경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솔로몬은 다른 여인의 얼굴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만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였기 때문입니다. 술람미는 자신을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까? 술람미는 그저 평범하게 피어난 순수하고 순결한 꽃과 같다 이렇게 자신을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가 자기를 본 그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더 깊게 보십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보였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시라고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온통 가시밭 가운데서 피어난 백합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아웃포커싱 하니까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아웃포커싱 했습니다. 3절부터 7절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두 가지로 아웃포커싱을 했어요. 첫째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로 아웃포커스를 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습니다. 솔로몬 주위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숯불처럼 보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봤을 때는,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그들이 다 잡초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주위에 많은 남자들을 펜포커스했습니다. 펜포커스,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뒷배경이었을 뿐입니다. 숯불이 아무리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잡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만 돋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는 꽃이 있었고 향기가 있었고 아름다운 빨간색의 맛있는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솔로몬만 아웃포커싱이 된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을 하니까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명이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선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선하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이걸 왜 선하다고 번역했습니까?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재미가 어떻게 생겼어요?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두 눈이 한쪽 면이 붙었어요. 양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이 한쪽에 붙어있어요. 한쪽에 두 개가 붙어있어요. 가자미 눈으로 사람을 보면 한쪽 쏠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편협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운 얼굴도 밉게 보이고 삐뚤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을 흘기고 사람을 가재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정면으로 보는데 그 사람은 얼굴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눈빛을 요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얼굴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 역시도 두 눈이 한쪽에 쏠린 가자미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가자미처럼 보면 나도 상대방에게 가자미처럼 보입니다. 내가 남을 똑바로 보면 남도 나를 똑바로 봅니다. 내가 선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선하게 봅니다. 내가 선하지 않으면 세상도 선하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넓은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도 나를 너그럽게, 그렇게 넓게 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둘째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깃발로 아웃포커싱을 했어요. 두 번째 아웃포커싱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랬어요. 잔치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초막 같은 곳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길에 이 잔치는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위한 잔치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쫙 걸어가지고 그 초막집 가는 길에다가 쫙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잔치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 이러면서 온 동네방네 광고지를 쫙 붙였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온 동네방네 술람미는 내 여자 이러면서 광고지를 쫙 돌렸어요. 광고만 한 게 아니에요.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온 동네방네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런 사랑에 또 한 번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쟤가 우리 아들이라고, 쟤가 우리 딸이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사랑을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싹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요란하게 자랑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런 황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하비 콕스는 노동의 인간과 축제의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인간이고 또 하나는 축제의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삽니다. 하비콕스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간을 노동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아는 인간을 축제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축제가 가능합니다. 사랑해야 커피 맛을 알고, 사랑해야 음악을 알고 시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찬송의 맛을 알고 전도의 기쁨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겨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잔치와 축제의 자리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황홀한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방금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마자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얼굴을 보았는데 돌아서니까 금세 솔로몬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랑의 열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또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또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또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참을 수가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병은 상사병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은 사랑,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만나고 있는데 더 만나고 싶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흠뻑 빠져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늘 본문 5절에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84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병에 걸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황홀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랑의 열병에 걸려가지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의 왼팔로 그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그를 안는구나 그랬어요. 왼팔은 부드러운 위로와 안위를 뜻하고 오른팔은 힘과 권능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왼팔로 부드럽게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듬직하고 힘있는 오른팔로 강하게 술람미 여인을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초췌한 모습으로 솔로몬 씨 하고 막 그냥 열병을 안고 있는데 부드러운 왼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강한 오른손으로 탁 껴안아줬어요. 이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의 품에 푹 쌓여가지고 꿀보다도 더 달콤한 단잠에 빠졌습니다. 행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잠이 깰까 싶어서
사랑하는 님이 나를 깨우기 전까지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잘 놀라는 짐승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노루와 들사슴처럼 놀라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지극한 사랑에 이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꿀보다 더 달콤하고 놀랍고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랑의 은혜를 잊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도저히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원히 그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내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정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승리케 하는 비결,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열정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 한 번만 들려도 사랑의 은혜가 깨어져 버립니다.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금방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찬바람 한 입 날리기만 해도 쉽게 움츠러들듯이 조그만 고난 하나만 겪어도 쉽게 신앙에서 뒷걸음질 쳐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는 집에 들어가서 금방 현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들어가서 너저분하게 열려있는 잡동사니를 보고서는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짜증이 확 나요.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현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은혜는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 속에 어려움이 보이면 또다시 실망의 자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 취업하고 독립하는 걸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능력도 체력도 없다고 실망하고 도전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움츠러들어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루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외모도 못생겨서 가진 것도 없어 가난해. 시골 총구 속에 시커먼 여자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신세 한탄만 하며 허송세월할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루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 나같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하겠어?
우리도 자기 학대를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얼마든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직장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부에게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는 대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세상에서 실패하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기죽어서 인생을 실패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겠냐?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학대만 당하고 기죽어서 살아라고 내가 너를 살렸겠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더 씩씩하게, 더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은 잊은 지 옛날, 너와 내가 서로 좋아 사랑한다면, 너와 내가 서로 좋아 사랑한다면 슬픔과 외로움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했기에 슬픔과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슬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가시밭길같이 고난투성이고 우리를 기죽일 만큼 무겁고 버겁지만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니까 힘을 내라. 전혀 기죽지 말고 마음껏 꿈을 펼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황홀한 사랑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나누어 줬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의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단꿈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은혜가 깨어나지 않으므로 늘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에 얻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